오늘 특별히 종려주의에 대해서 한 군데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내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정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한 말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나누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 한수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내렸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 뭐 이런 말씀하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갑니다.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보고 끌었어요. 끌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그걸 끊냐? 왜 그걸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주가 쓰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져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펴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고 다른 사람이 옷을 펴서 길에 펴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고 하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정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함을 주셔서 주님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구원자가 왔다니 누구 구원해달라고 하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근데 그거 예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종려주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사순절은 이제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혜가 된다고 하면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는 것도 좋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세 끼를 다 금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라고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기까지 기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그 고난이 끝나면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은총을 입는 은혜가 충만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가상칠언 설교를 마치게 됨으로 인해서 맨 처음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엑기스처럼 농축되고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특히 가상칠언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요? 바로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항상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또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용서하길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강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특별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심칭의라는 말을 들었죠? 이심칭의는 뭐라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 자기는 이제 아들로서 임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아들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의지하소서,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뭐라서 보라 내 어머니라, 네가 내 대신 이제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도 효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죽어야 된다, 분명히 죽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면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랬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갈증이 있다. 거기서 더 크게 말하면 지옥의 고통까지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섯 번째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뭘 이루었다고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모든 죄를 속량받았다. 이제는 모든 죄가 속량되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다 뭘 더한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계속 흐르고 있다.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히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라가 이루어졌고, 권세가 이루어졌고,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스스로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6장에 7장에 보면은 6장부터 이제 7장까지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6장에는 사도들 12명을 세우는 그런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들 12명을 세우는 일이 있고, 또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스데반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어찌 마음이 찔린데 이를 갈까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네, 우리도 이 세상 끝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3장 12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죽음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육과 영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뭐 구성 요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 논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다른 것은 말로 그냥 했는데, 이 사람만큼 손으로 직접 빚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흙도 그냥 아무 흙이 아니라, 뭉쳐진 흙이 아니라 먼지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날아가고 마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완전히 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 나라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형벌받을 불구덩이로 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받을 그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없어지고 말지만, 다 썩어버리고 말지만, 예,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의 두뇌가 발달해도 별걸 다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96년도에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복제인간도 만든다, 뭐 쥐인간도 만든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발전을 못해요. 왜요? 복제양을 만들었는데 이 복제양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이 복제한 양이 6년 동안 살았는데 6살 때 그걸 복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6살만큼 수명이 단축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양, 6년 동안 산 그것은 계산에 넣고 그것을 이어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해요? 복사한 거나 똑같아요. 복사. 예, 복사한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지금 뭐 장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사람을 변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든다. 아니면 뭐 로봇을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거 하죠? 이제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는다니까. 왜요? 우리 사람을 만드는 영역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별로 발전을 못해요. 발전을 못해요. 왜요? 벌레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하고 원색이 저기 어째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죠? 사람들 꼼짝 못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밥도 못 먹어. 그죠? 예, 같이 밥 먹으면 큰일 나고 막 그런 까지 이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도 인간도 아닌 괴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 인간. 그 영과 육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유한성과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도 말씀드리고 있다.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어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풀도 있지만 또 1년 내내 살다가 1년만 살고 죽는 풀도 있죠. 예. 봄에 피었다가 겨울에 죽는 그런 풀도 있죠. 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담에게 그랬어요. 너는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뭐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게 옷을 입혀주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그걸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근데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속에서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거는 영원히 돌아가시다. 영원히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거주할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열심히 잘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야. 그 대문가에서 버린 음식 주워 먹고,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아먹어. 그런데 죽을 때는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죽는 모습이 달라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장사되었다는 말 속에는 음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근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 근데 음부에 가서 이 부자가 가만 보니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가 천국을 쳐다보니까 거기 보이는데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앉아있어. 그래서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선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는 살았을 때 영화를 누렸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사로의 사이는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부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 고향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말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말해가지고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냐?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창모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있는데 그들이 말해서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그걸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살아있음의 기적이다. 큰 기적. 그것도 맞죠.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예수 자랑할 수 있고 예수 증거할 수 있고 또 예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없고 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죽어도 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죽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다 예배 끝나고 가고 난 후에 나 데려갔어요. 근데 잠자다가 죽는 거 얼마나 억울해. 그것도 좋기도 하지만 잠자다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고 할 일 다 하고 다 성도들 보내고 그러고 싹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사의 행복은 그거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도 잘 죽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목사 아니고 만약에 집사라고 하면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날 주님 불러가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기도 우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고통스럽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 깨끗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고로 죽는 거, 자살해서 죽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하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살고 평안하게 가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뭐 9988, 34 그런 말 있죠. 99세까지 88에서 살다가 3일만 앓고 죽는다. 그래서 34일. 예,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하늘에서 아프지 않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더 좋지. 그러잖아요? 예,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죠. 큰 소리를 냈다. 큰 소리.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큰 소리 낸 게 있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큰 소리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음 지키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갔던 그 모든 선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 안에도 많이 있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뭐 안드레 제자 이런 사람들 다 그러셨어요. 특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갔어요. 거꾸로 매달려 갔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 나는 감히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라고 말했대요. 얼마나 믿음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허송세월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면서 필요한 말, 좋은 말, 복된 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준비된 그런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배하는 것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요? 우리 목숨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젠가 어떤 것만 나왔는데 많이 아팠대요. 아이고 건강관리 잘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건강이 좋긴 좋아요. 건강이면 다행이에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잘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자기가 지금 갈 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다? 알고 있다.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뭐예요? 다시 자기 집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도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다시 갈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진정한